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4월 23일 속죄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속죄공과를 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죠. 지난번 살펴보았던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참 따뜻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에서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쓴 그 눈물의 편지와 같은 그 간절한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그 편지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좋은 소식을 갖고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 바울의 기쁜 마음이 1장부터 9장까지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연보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정말 따뜻한 분위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흥분되어져 있고, 바울은 때로는 좀 한한 어조로 아주 강하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거짓 사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고린도 후서 10장과 13장이 먼저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1장과 9장의 편지를 썼다,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박대하고 자신의 편지, 첫 번째 편지죠,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의 어조와 함께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변호의 시작이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침투했던 유대주의자들 또는 거짓 사도들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척한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거짓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이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두 번째, 그들이 비난했던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파한다. 진리와 복음, 성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 그렇게 또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세 번째 비난은 바울은 외모도 그렇고 또 그가 말주변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서 바울은 은사도 없는 그런 아주 무능력한 사역자이다. 그렇게 또 비난을 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유대 지도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대상으로 그렇게 바울의 자격, 사도성에 대한 자격과 그리고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며 또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그 공격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실제적인 힘을 장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천지란 이단에서 산 옮기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가 먹는 거죠. 접수하는 방법인데 그 전략의 첫 번째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한 그를 공격하고 그가 가짜 목사임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교인들 사이를 분란을 일으켜 교회 전체를 접수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과거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비슷한 경우라 보면 되겠죠.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고린도 교회 자신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폄하해 버리는,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박대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나의 사도권은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성, 이 사도권에 대한 권위가 낮아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라고 비난을 하죠. 분수 이상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놨는데 그건 내가 했어라고 이렇게 그 공로를 가로채는 것,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가리켜 분수 이상의 자랑인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바울이 모든 걸 다 했고 아볼로가 또 물을 주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공로를 부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과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자찬했습니다. 스스로 칭찬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추천서와 관련되어 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추천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했고, 또는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를 칭찬했던 어떤 하나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1번의 두 번째 문제, 그들의 칭찬은 결국 어떤 평가를 받나요? 사실 바울의 적대자들이 했던 그런 자랑의 기준들, 인간적인 지혜 또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위압적인 태도 또는 수사학적인 웅변술, 그런 것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이미 오래 버렸죠.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바울과 비교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참 어리석다, 지혜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남의 수고를 가르쳐 자신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 9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바 지혜나 또는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치 말고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권면을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에서 바울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사도라면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높여야 된다,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자, 그러면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죽기까지 낮아져 복종하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그를 비난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공적을 자신들의 공적으로 가로채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자기를 높여 자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칭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상급은 자기 자랑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사실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일을 이루신 오직 하나님만을, 또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화이팅!